7월 20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7월의 찬양, 그 나라 내 마음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가사에 고백된 대로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인생이 그렇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절박한 세상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데이빗 플랫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게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함께 그냥 그 목사님의 경험 또 묵상을 함께 주제로 해서 나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절박한 세상의 이야기다라고 정한 것은 그 이야기가 참 절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러한데 그 모습을 목사의 눈으로 봐서 그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제가 간접적으로 또 이 목사의 눈으로 본 것 생각해 보니, 야, 이런 모든 것은 어쩌면 영적인 부분 아니겠는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고 그 걸어왔던 길을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그 가난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마치 고구마를 쫙 잡아당겼을 때 다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연관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절박한 세상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네팔에서 헬기를 타고 이제 부탄이라고 하는 곳까지 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뭐 거기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같이 그냥 책을 읽어보듯이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간다, 에베레스트 산이 저기 보이는 그곳을 우리가 한번 향해 간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리콥터가 천천히 땅을 벗어났고 오래지 않아 헬리콥터는 현지인들이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들 위로 올라갔습니다. 해발 1000m에서 3000m나 되는 산봉우리들, 웬만한 지역에서는 최고봉으로 불릴 산들이 이곳에서는 겨우 언덕입니다. 제가 밑에 비교, 한라산은 1950m, 설악산은 1708m. 제가 왜 한라산, 설악산, 그 우리가 알만한 산 이름을 썼어요. 한 번 더 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다음에 북한산을 찾아봐서 북한산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설악산만 해도 높죠. 설악산에 가장 먼저 눈이 내려요. 그리고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 높아서 눈이 가장 늦게 녹아요. 그런데 그 설악산은 언덕에 불과하대요. 야, 산이 얼마나 크면 언덕이라고 하냐. 이렇게 높은 산이 3000m가 넘는 그런 산이 설악산의 2배 높인데도 언덕에 불과하대요. 자, 그럼 데이비 플레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높은 산을 언덕이라고 부르는 거야? 헬기 타고 올라갔어요. 헬기 타고 올라갔는데 언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언덕에 거의 도달해 보니까 산이, 거기가 산이 아니더라고요. 다음 한번 갑자기 읽어볼까요? 시작. 갑자기 하늘보다 높아 보이는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높아서 목을 길게 빼야 봉우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치솟은 봉우리들을 보니 도시에서 보던 높은 산이 왜 언덕인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웅장한 산들을 보노라니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하나 보세요. 제가 저기 표시해놨어요.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에요. 근데 저기 약간 앞에 진하게 보이는 글씨 바로 위에 있는 그 부분은 해발 3,000m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3,000m 보니까 어유 높은데 헬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이게 높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에 어마어마한 산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목을 이렇게 높이 쳐들어야 볼 수 있다. 그러니 이 3,000m, 여기는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부족한 그것 약도 먹고 올라가야 돼요. 너무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대비한 옷을 꽁꽁 싸매고 가야 돼요. 이런 손목 이런 데도 다 싸야 돼요. 발목도 다 싸야 돼요. 먹고 말할 거 없고요. 그렇게 꽁꽁 싸매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올라갔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언덕이다. 그 산을 바라보니, 이야, 저 산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누군가 말했다면 난 진짜 벌레만도 못한 작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1년에 한 명이라도, 한 명이 외로우면 두 명이라도 미국이라도 한번 보내고 싶다. 아니, 호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자연이 있는 곳 또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 곳, 큰 도서관이 있는 곳, 박물관이 있는 곳 이런 곳을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 아는 동기들, 뭐 아는 목사님들, 이 아이 한 달만 좀 머물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경비를 대주고 1인당 생각해보니까 500만 원이면 충분하대요. 1인당 1년에 우리가 500만 원 들여서 청년 또는 학생 한 명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아프리카나 이런데 못 보냅니까?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쟤도 우리 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정말 이런 웅장한 자연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노라고, 내가 오늘 뭐 돈 한 푼 뭐 요거 버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 보겠노라고, 그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은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신 분들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올라갔습니다. 헬기가 내렸어요. 그것은 부탄이라는 곳에 보니까 붐, 붐탕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좀 해서 부탄이라는 나라의 붐탕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 중에 하나예요. 붐탕이 뭐냐? 아름다운 고원지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면 아름다운 언덕, 평평한 언덕. 3,000m 되는 그 높은 산에 평지가 있어요. 그런 평지들 아름다운 곳이 몇 군데, 약 20군데 정도 된대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장면인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을 초청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이 지역에는, 시작. 이 지역에는 약 9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힌두교와 불교의 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대한 가까운 그림을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갔을 때는 눈으로 뒤덮여 있는 곳, 근데 그런 사진이 없어서 여기는 좀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 곳, 어쨌든 높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곳에 이런 평지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산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한 100여 명 정도 예수님은 안 돼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 100여 명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종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힌두교, 불교가 여기 이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발도 못 붙일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사는데 불교가 발원되고 힌두교가 발원된 이곳에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결핍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 아이들 10명 중 5명은 8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첫 돌도 지나지 못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지나지 못했다는 것은 첫 돌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10명 중 5명은 8살, 우리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의 50%가 2명 중 1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허준의 동의보감, 뭐 침술, 뭐 사상체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병을 고치곤 있었지만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봤을 때 어땠어요? 미개했어요. 서양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을 우리는 못 고치고 있었다고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이 힌두교가 발원하고 이 불교가 발원한 이곳에 사람들이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동네엔 아이들이 태어나면 2명 중 1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많이 죽었죠. 많이 죽어서 애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천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개똥이, 그래서 뭐 말자, 뭐 이렇게 막 이름들을 막 지었어요. 왜요? 귀신이 하찮게 여기라고. 내가 얘를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신이 데려갈까 봐. 그게 우리들 정서였어요. 근데 그런 이름들을 가지신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잖아요. 몇 년도생인데 제가 따지고 보면 1920년, 30년, 40년대생까지도 막 그런 이름을 지어요. 선교사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람들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을까? 왜 개똥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이 막 답답해요. 아니, 귀신이 데려갈까 봐. 아니, 예방 접종하면 낫는데, 예방 접종하면 안 죽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름을 하찮게, 더럽게 그렇게 지어야 그 아이가 살아남는다고 믿고 있으니. 근데 2000년대인 지금도 저 히말라야 산맥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일을 청산한 것이 벌써 200년이 돼 가는데, 100년이 훨씬 넘고 20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대요. 자, 이제부터 네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해발 3,000m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 막 숨이 차니까 숨을 고르기도 하고, 막 배가 금방 꺼지니까 높은 곳에서는 숨 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또 막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금방금방 먹어야 된대요. 그럼 막 먹기도, 막 이렇게 간신히 먹기도 하고, 추위에 떨면서 막 쉬는 곳에 들어가고, 그 마을에 어떤 집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보는데, 먼저 카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카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2달 전에 바이러스성 감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막 처음엔 진물이 나고 그러더니 막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가 아프더니 눈알이 하나 빠져버렸어요. 눈알만 빠진 게 아니에요. 이 볼에 구멍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 구멍난 눈으로 보니까 이 안쪽에 두개골이 보여요. 끔찍하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람의 뺨이 점점 함몰되고 이 귀도 약해졌는데, 뭐가 없어서, 빨간색 뭐가 없어서,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이 감염이 계속되면 급속도로 퍼져갖고 이대로 가다간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니, 어떻게 주사도 못 맞고 약도 못 먹어서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죽어가는가. 우리는 눈이 빠지도록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눈이 그냥 빠져버렸을까요? 얼굴에 구멍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에게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딴 얘기를 하자,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당신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난색을 표해요. 그 막 구멍난 얼굴을 갖고 난색을 표하면서, 아니 근데 2000년 전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난 그 이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 난 진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건 그렇고 뭐라고요? 내 눈이나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에겐 예수님의 복음 들리지 않아요. 지금 뭐가 제일 급해요? 눈이 아픈 게, 한쪽 눈 빠져버렸는데 다른 쪽 눈도 빠져버릴까 봐 죽을지도 모르는 이 고통 속에 이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난 잘 모르겠고 이 눈이나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앞에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이 온 일행이 저 마을로 내려가자. 우리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자고. 내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기를 데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버지 이름은 시잔이고 아기 이름은 아미르예요. 이 동네는요, 위생이 엉망이에요. 더러운 물을 그냥 그대로 마셔요. 더러운 물을 마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콜레라에 걸려요. 우리나라에도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죠. 콜레라 예방 접종하면 돼요. 그리고 치료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콜레라 이 마을을 덮쳤어요. 순식간에 이틀 만에 사람들 모두가 다 콜레라에 걸렸어요. 항생제 그리고 수액,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에서 수액, 요거만 맞으면 99%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약이 없어서 이틀 만에 60명이 죽었어요. 아니 뭐 우리처럼 1000만 명 되는 중에 60명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60명 나오면 어떻게 해요? 60명 나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마을에서 60명이 죽었다고요. 약이 없어서. 이 아빠가 왜 아이를 안고 있느냐? 그 콜레라가 돌 때에 얘 형도 죽었어요. 얘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애들이 자기 품에서 죽는 걸 보고 극도의 우울증이 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약이 없어서 병이 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어요. 속수무책으로 죽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그 엄마가 자살을 해요. 이 열악한 환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이 아메르는 어떻게 살까요? 아빠가 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젖동량을 해갖고 다니면서 젖을 물리고 키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갔더니 나반이라는 학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생이에요. 어린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밝아요. 그래서 너는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는 고향이 어디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고향은 여기 멀지 않은 마을이에요. 그러니? 뭐 그런데 얘가 너무 해맑게 말해서 아빠는 뭐 하시니? 뭐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털어놔요. 사실 저는요, 저희 아빠가 엄마가 일찍 죽고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새엄마를 데려왔는데 새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바람에 그때부터 이 새엄마는 나를 괜히 미워했고 아빠도 새엄마 편을 들어서 저를 미워하고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때리는데 불을 피우던 그 불에 불쏘시개 불 붙은 장작으로 때려갖고 등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 상처가 심하게 났어요. 같이 따라간 사람이 이야기해요. 쟤는 아직도 등에 상처가 많아요. 그 아이가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 너무 맞아갖고 7살 때 도망쳤대요. 그런데 아빠한테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집에 갔는데 데려갔으면 또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고 더 때리고 이젠 헛간에 가둬놨어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을 초대한 사람이 마침 그 아빠 집에 추위를 피하러 갔네요. 우리는 집 방이 없는데요. 헛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추위를 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헛간에 가서 좀 쉬라고. 그래서 헛간에 와서 몸을 좀 털고 막 웅크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넌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가 지금과 같은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후로 그 아이를 이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마을엔 그런 아이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매 맞고 쫓겨나는 아이들,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얘기를 하나 해줘요. 며칠 전에 우리 아빠를 만났어요. 괜찮았니?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 데려온 애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 아이 좀 잘 돌봐주라 그랬어요. 아빠가 저 밑에 내려가서 약을 구해서 올라올 2달 동안 이 아이가 엄마랑 함께 그 새엄마랑 함께 그 아픈 아이를 돌봐줬대요. 그리고 다시 이 마을로 왔대요.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또 설교를 나누려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읽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그 마을에 다른 마을에 이제 들어가는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을엔 자세히 보세요.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거니까. 그 특이한 게 뭔데요? 딱 봐도 알 거지만 제가 순수끼리 내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을엔 여자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여자아이들이 없어요. 5, 6년 사이에 인신매매범들이 이 마을에 와서 이 마을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자애들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 집에 가서 이 여자애들, 이 딸 때문에 이 딸을 성공시켜주고 이 딸이 버는 돈으로 이 가족 다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래서 자기들 손으로 딸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엔 여자아이들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약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요. 아동 학대,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성매매, 인신매매, 여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받아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광진 목사님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도 여자들이 남편이 많이 바뀐대요. 남자들이 여자를 데려다가 살다가 버린대요. 근데 여자들이 뭐만 있으면 잘 집과 먹을 것만 주면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시집 간대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여성 권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여성 상위 뭐 모계 사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곳 그곳에선 지금도 여자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걸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 사는 이 히말라야 해발 3,000m 이상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도 설악산, 지리산 이런 산골에 가면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막 부자들처럼 살아요? 아예 거기서 칡뿌리 캐먹고 뭐 이러면서 살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뭐 저기 설악산이나 어디나 뭐 저기 시골에 가서 산다고 할 때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병원 가기 힘든데 뭐 시골에 가서 사시려고 그러면 병원 가까이 있는 데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3,000m 이상 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요? 여기는 불교와 힌두교가 발원한 곳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100여 명의 믿는 사람들 몰래 몰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학대당하고 있고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돈에 팔려다니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첫째 날 길을 가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숙소에 도착해서 정말 어쩔 줄 몰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말라야의 시작. 히말라야의 높은 산 속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지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곱씹으며 좁고 험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내 머리와 가슴에서 온갖 감정과 생각이 소용돌이 쳤고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나는 불편한 갈등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3명의 아이를 입양했고 2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10대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자라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보며 5명 중에 2명이 죽는다면 병으로 이 아이가 인신매매 된다면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끔찍하다. 근데 이런 일이 내가 아니라서 천만 다행이다. 이러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내셨다. 성령이 임하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서 전파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가 제일 급해요? 아픈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매맞지 않는 거, 위로받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읽고 그 밑에다가 묵상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하루 동안 나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산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이 모두에게 복음과 자유, 시력,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일단은 믿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왜 믿지 않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느냐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고 여생을 꿈꾸느라고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신발, 더 괜찮은 옷을 우리는 생각하며 더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다니느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냄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죠. 기도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시력의 회복이, 눌릴 자에게 자유가, 절박한 육체적 고통 중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던 옛일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이 생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전엔 제가 피했었습니다. 냄새나는 사람 피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을 피했습니다. 몸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피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그들에게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저는 제일교회가 왜 제일교회일까? 어릴 적부터 궁금했었어요. 근데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세우면 제일교회, 제1번이라고, 최고라고. 그 다음에 중앙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교회래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저 어릴 때부터 저 스스로 그냥 하나 생각한 게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이라도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는 제일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러면 어떨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저는 반대로 말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했으니 말에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 그 이야기를 보면서라도 하나님, 히말라야 산에는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죽어가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10 중에 5은 죽는다면서요. 너무 불쌍해요. 아니 동네 여자아이들이 없다면서요. 다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성매매 당하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제가 정리한 부분을 읽어보죠. 시작.
복음이 울다는 책을 통해 히말라야의 4,000m 이상이나 되는 높은 고산지대의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봅니다.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목마름을 느끼며 산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 있고 마음은 저릴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픔, 이 가슴 아픔을 갖고 이것도 사랑이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도대체 히말라야 산은 어디에 있어? 에베레스트 산은 어디 있어? 그냥 그 산 그림이라도 보고 이야 아름답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엔 사람이 살 수 없지만 그 산 저 아래 어느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 30%나 되는 부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히말라야 산맥 어느 쪽에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가난과 질병 속에서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00m 이상 되는 고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저마다의 신을 찾으며 지옥에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멸망으로 달려가면서 가난과 질병과 또 학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도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도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소서. 저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의 죄를 지어 혹 그런 일 당할자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홍제일동에 24,000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에 5,100만 명에 흘러가게 하여 주셨고 전 세계 77억 9천만 명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려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예수님의 보내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시며 손잡아 주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히말라야의 그 3,000m, 4,000m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좋은 기구,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